여러분, 그 축구의 월드컵이라는 게 있죠. 축구의 월드컵. 야구에도 월드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구에도 월드컵이 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지금 야구 월드컵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월드컵 하면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각자의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출전을 해 가지고 이제 성패를 이제 겨루게 되어지는데, 국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스포츠에 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와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제 구경하지 않는 사람도 구경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토미 에드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본국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출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니, 미국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야구 월드컵의 이 베이스볼 월드컵의 이 클래식이라죠. 이 클래식에 참여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간에 국적이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면은 그 자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드먼의 이제 어머니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주전 외야수, 내야수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접촉을 하니까, 어머니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입국하니까 기자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몇몇의 팬들이 와서 잘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입국 소감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한일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외국의 사람이, 미국에 있던 사람이 한국과 일본 간의 스포츠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떤 이제 형태가 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스포츠가 축구가 되었든 야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붙었다 하면은 이거는 무슨 수준이 되느냐니까,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다른 데서는 져도 되는데 한일전에서는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에서 성적이 좋아도 한일전에 졌다 이러면은, 감독은 돌아왔다 하면은 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일본만 그러냐? 가만히 보면은 다른 나라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말 다른 나라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만큼은 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경쟁 구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가 축구 붙었다 이러면 이거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각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되어지면 자국민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우리 대표 선수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 나라에서는 또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저는 이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 봐요. 스포츠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게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면은 다음에 이기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뭐냐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이번에 짓다면은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전쟁은 붙었다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졌다 하면은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생명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온갖 치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고,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조공으로 바쳐야 됐었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수많은 순환을 당했잖아요. 만일 6.25 전쟁이 우리가 패함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인 세상은 어떠냐? 영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했고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전쟁이 있지만은 믿음 생활 안에도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살이의 삶에서는 이기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라고. 예수님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가정에도 보면은 사소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 너무너무 많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에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대부분 시험 받아가지고 뒤로 낮아빠지는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냉정해지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공격하라. 공격하라. 뭐에 대해서?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방어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하는 싸움을 걸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공격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은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어떤 공격을 하는가? 먼저 저걸 알자라는 겁니다. 먼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뭐로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야, 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마라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하려는, 이것을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먹지 마라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짐으로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그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공격한다. 의심을 불어넣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게끔 하려면은 우리 생각이 1분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살이에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세상이 주는 정욕을 쫓아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사람의 육신을 누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영적인 세상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나 우리의 혼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잘 되면은 뒤에 뭐가 잘 된다 했습니까? 범사, 우리의 일상 삶이 잘 되고, 뒤에 뭐가 잘 되고? 강건, 육신의 건강도 따라 붙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현대인 병 가운데서 대부분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병이거든요. 병원에 내원하게 되어지면은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면은 의사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 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놓느냐니까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몸이 이곳저곳이 아픈 겁니다. 어저께 신문입니까? 아랫게 신문에 보니까 유럽의 어떤 할머니 122세까지 지금 사는데 그분의 장수, 놀라운 것은 그 나이 때까지 담배를 피웠대요. 아니, 담배를 그렇게 매일 피는 사람이 120세 이상까지 사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자가 어떻게 발표하느냐니까 이분은 담배는 그렇게 피웠지만은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가지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 놓으면은, 마음이 평안하면은 조금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도 오히려 그 마음이 그것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대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만 평안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마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이 결국은 육신까지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이겼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테니까 담대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육신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영도 공격하고 마음도 공격하고 육신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몸이 병드는 거, 마귀가 눌러서 그런 겁니다. 그게 마귀가 누르는 겁니다. 이 누름에서 해방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겨노라. 이 말씀 위에 서면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마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버리고 스트레스를 줌으로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누르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면서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는 겁니다. 뭘 공격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밖에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뭐 하고 계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도리어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다른 것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때 사도들이 들고 나왔던 해결의 무기가 뭐냐?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이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교회의 질서는 잡히고 교회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마귀는 인간이란 존재보다 월등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나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가버리면 마귀는 항복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으로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말씀과 기도 위에 서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